오늘도 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로 어머니께서 세상을 이별하신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윤달에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려면 4년을 기다렸다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집에서 가까운 절에 평생 제사로 모셔놓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지내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르신께 여쭤보니 절에 모셔놓았는데 무슨 걱정이냐며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싶으면 결혼하고 난 뒤에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아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이러잖아요. 이렇게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안지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답안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매년 해야 된다 이러면 매년 하고, 또 뭐 4년에 한 번 해도 된다 하면 그렇게 하고, 해도 된다 하면 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하고, 뭐 몇 대조까지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 답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집안의 어르신들마다 다르고, 종교나 뭐 문화, 전통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다 다른 답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교에서도 가가례라고 해서 그 집안마다 그 집안마다의 내력, 어떤 예의 어떤 의식이 집안마다 정해져 있는 거지, 이쪽 집안에 하는 게 이렇게 하고 저쪽 집안엔 저렇게 하니까 저건 틀렸고 우린 옳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가정마다 자기네들의 집안 전통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라는 게 이 동양에서 보면 인도에서도 부처님 이제 있기 전에 바라문교에서 제사라는 게 이제 원래는 바라문교의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신을 잘 공경하고 믿고 이렇게 받들어라, 이런 의미에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바라문교의 제사가 조금 이상한 길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신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제식주의라고 해가지고 제사가 삶의 모든 기륭화복을 전부 다 결정짓는다. 그래서 제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삶의 모든 운명은 제사에 달려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사만 잘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제사에 달려있다, 이렇게 다르게 이제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였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하면 심지어 신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사 뜻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돼 버려요. 그래서 신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인과로 결정된다. 이게 이제 인도 전통 사회 바라문교에서의 처음 시작된 인과율 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시작된 인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신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도 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제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제식주의에서는 모든 게 다 제사에 달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리고 동물들을 엄청나게 죽여가지고 제사상에 올리는 것, 그게 상당히 제사를 잘 모시는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보시니까 이 제식주의가 당연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제사 그렇게 잘 지낸다고 삶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에 따라서 자기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지어지는 거지, 제사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인과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 중요한 거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호수에 바위 덩어리를 하나 던져놔서 호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기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기 돌이 뜨라고 기도를 하면 그게 뜨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잘하고 제사 잘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인도의 배경, 또 유교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런 제사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동양에서는 지금도 제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지금 젊은 친구들의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이 제사 안 지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내가 나 때까지 해서 제사는 끝내고 혹은 이렇게 막 많은 제사 한 달에 한 번, 두 번 있는 이런 많은 제사는 끝내고 내가 떠나가면 내 밑에 자식들이나 며느리에게는 제사를 안 물려주겠다는 분들이 요즘엔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르신들이 절에 와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젊은 애들은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죠. 그럼 이제 아마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정해진 무언가가 없으니까. 즉, 이 본 바탕은 우린 공이라 그러죠. 공성이라 그러잖아요. 공성이라는 건 뭐냐면 텅 비어서 무엇도 없다는 거거든요.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있고 저것은 의미가 없고 이 모양의 세계에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좋은 행동, 저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이라거나 이 일은 좋은 일, 저 일은 나쁜 일이라거나 이 지역은 좋은 지역, 저 지역은 나쁜 지역이라든가 뭐 제사 지낼 때 시간을 언제 해야 좋다든지 또는 어느 방향을 보고 해야 좋다든지 이사 갈 때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야 좋다든지 어느 날짜에 이사를 가야 좋다든지 즉 시간과 공간이 무량수 무량광 시간과 공간으로 차별되는 게 없다. 우리 법에서는 진실에서는 또 이 세상 위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모양을 이루잖아요. 나도 태어나고 죽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이죠. 어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의 움직임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그저 생겨날 뿐 사라질 뿐이지 정해진 가치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생긴 사람은 훌륭한 사람, 뭐 백인은 뭐 훌륭한 것 같고 흑인은 좀 못난 것 같다든지 뭐 어디 사는 사람은 훌륭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못난 것 같다든지 부자는 훌륭한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은 훌륭한 것 같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못났다든지 그거는 사람의 분별이죠. 사람이 그렇게 그냥 굳이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분별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분별은 있을지언정 진실에는 그러한 정해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정해진 가치가 없어요. 즉 이 세상은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모두 다 부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집안이 뼈대있는 집안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별로인 사람인가? 우리 부모님은 괜찮은 분인가? 별로인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답을 모르니까 겉에 드러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습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 좀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좋은 회사 취직했다든지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다든지 뭐 이런 누구라도 인정하는 그런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고 자기를 인정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내가 못 가졌어요. 그러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규정한단 말이죠. 죽을 때까지 끝끝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요.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내 스스로 모르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을 조합해서 나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규정하는 그 모양, 허상, 그거를 쥐고 그걸 실제화시키며 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한 것 천한 것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사람에게 혹시나 귀하다 천하다라고 말을 붙이려면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이 고귀하게 행동하는지 말하는지 생각하는지를 보여줄 뿐이지 그거에 따른 인과가 있을 뿐이지 정해진 가치라는 건 본래부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정해진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문화, 전통, 사상, 종교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믿으면서 서로 전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요. 맹목적으로. 즉 전통이란 이름으로 모두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우리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이 중요한 이유가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언어 그대로, 교리 그대로, 모양 그대로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서방정토 극락왕생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믿었고 좌선은 이런 거고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리는 육조 스님의 법문을 보고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조금 뭐랄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은 전통 문화면 무조건 옳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정해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라마다 전통이 다르잖아요. 어느 나라는 제사를 지내고 어느 나라는 제사를 안 지내. 제사라는 게 없잖아요. 미의 기준도 나라마다 다르죠. 선의 기준도 나라마다 달라요. 어떤 게 착한 사람인지의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요. 그럼 그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제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죠. 분별로 만든 거죠. 전통, 문화, 관습 다 똑같아요. 사람이 각자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죠? 트라우마 내지는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징크스가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나가기 전에 나는 뭘 먹으면 안 돼. 전날 뭘 먹으면 안 된다든지 나는 뭘 먹지 않으면 운동을 못 한다든지 그 생각을 믿으면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그런 법칙이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별의식을 가지고 그렇다라고 믿으면 그게 현실이 된다라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가치가 이 세상이 만든 가치예요. 근데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상세계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속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야죠. 인정하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죠. 과도하게 사로잡힐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제사를 지내는데 저 제사 지내는 놈들 다 어리석은 것들이야. 내가 보니까 세상엔 정해진 가치가 없어. 제사 지내도 그만 안 지내도 그만이야를 딱 믿고 집착해서 거기 머물러 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은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내주고 그분들이 좋은 곳을 가도록 해주고 그럼 마음을 내준다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찬탄해 줄 수 있죠.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할 수 있죠.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 열린 마음이 있다면 어디 구속된
머무는 마음이 없을 때는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런 지혜와 용기가 생기죠. 남들이 이런다 저런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스스로 정할 수 있죠. 지혜를 알면. 근데 내 지혜가 없으니까, 내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인이라는 사람은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답안지가 성인에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답안지는 뭐냐? 정해진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정해진 바, 정해진 가치, 그런 것이 없다. 공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라는 그 옳고 그르고 하는 그런 가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 공성을 깨닫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난다면 제사를 지내도 좋고 지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가족 모두가 합심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어머님 제사를 제가 지내드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럼 같이 하면 되죠. 아주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집안에서 화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집안 사람들이 화합해서 회의를 열어서 모두가 화합해서 누구 한 명이 과도한 고집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남들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화합하고 모두가 나도 동의해 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정한다면 그게 올바른 거지. 누구한테 정답지 가진 사람한테 가서 대신 결정해 주세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유교에서도 가가례라고 하는 게 집안마다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정해진 딱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다. 정해진 게 있으면 제사는 이게 FM이다. 제사상은 이렇게 차리는 게 FM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있고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된다거나 안 지내도 된다거나 요때까지는 지내고 요건 안 지내도 된다거나 이게 정해진 게 있으면 그건 무주법에 어긋나죠. 지금 육조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주, 머무는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이래야 되고 절대적으로 저래야 된다는 게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걸 가리키는 게 불교고 불교교리예요. 스님 불교 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불교 교리 자체가 정한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연기법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고 반드시 저렇다 그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인연 따라 저렇게 해도 된다. 근데 중중무진의 이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연기법이. 연기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이 소리가 아니고 인연 따라 되니까 인연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이 소리예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인연이 계속해서 변하니까 연기법이니까 무상고무하죠. 끊임없이 변해갈 뿐이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안다고 여기고 옳다고 여기면 그건 분별망상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집착,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다. 왜? 옳다거나 그르다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무집착, 무소득을 얘기를 하죠. 얻을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다. 무주, 머무를 바가 없다. 무심, 마음도 없다. 정해진 게 없다. 무유정법, 정해진 어떤 법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중도라는 게 정해진 게 있잖아요. 중도는 정해진 걸 중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극단이고 저것도 극단이다. 어느 극단은 이게 옳다거나 저게 극단하고 딱 쥐게 되면 그건 극단에 치우친 것이니까 바른 길이 아니다. 이 얘기가 중도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하는 방법은 몰라요. 다른 방법은 다 아는데 중도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길 없는 길을 중도라고 말한 거예요. 중도에 길이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건 중도가 아니죠. 중도에서 어긋난 거죠. 방법이 정해져 버렸으니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 불법이니 무주법에 어떻게 정해진 딱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겠어요? 진리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냥 괴로운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름해서 깨달음, 해탈, 열반 이렇게 말해본 거예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에 휩싸여 있으니까 탐진치 삼독의 불길을 확 꺼버린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해본 거고 자기 스스로 분별의식으로 자기를 막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생각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 자기가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상태를 해탈이라고, 묶인 데서 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해탈이라고 이름해 본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만 약이 필요하고 약이 중요하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몸이 건강한 상태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심각하게 중요하잖아요. 꿈에 그리는 상태잖아요. 아픈 사람에겐, 그죠? 우리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건강한 게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막 먹는 것도 엄청 약을 한 30개를 먹고 엄청나게 몸을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10대, 20대 애들한테 요건 어디 좋고 저건 어디 좋고 막 챙겨 먹으라고 해도 안 챙겨요. 몸 건강에 신경을 안 써요. 이 어리석은 것들이. 이 지혜로운 어른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이놈들이. 제가 운동선수 할 때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어요, 항상.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몸이 항상 풀려 있는 상태예요. 맨날 운동을 뭐 몇 시간씩 하는데 몸이 안 풀릴 수가 없잖아요. 몸이 항상 풀려 있는 상태고. 근데 몸을 푼다고서 뭐 맨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앉았다 일어났다고 뭐 다리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푸는 게 전혀 풀리는 느낌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풀리긴 풀렸겠지, 아마도. 근데 제가 워낙 운동이 항상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게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몸 풀으라고 하면은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게 몸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몸 안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에서 우리 이제 맨날 운동 이제 체력 측정 같은 거 매년 해요, 군인들은. 근데 보면은 이게 20대들은 별 상관을 안 해요. 근데 한 30대, 4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다들 이제 막 운동하기 전에 몸 푸는 걸 열심히 해요. 몸 푸는 걸. 왜? 몸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까. 몸 안 풀고 갑자기 운동했다 갑자기 뭔가 담이 오든지 뭔가 몸이 아파진다 이런 거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 푸는 게 중요하고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하고 이렇잖아요. 즉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죠. 몸을 풀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어요. 자기 관념에서 건강하기 위한 뭐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 안 해요. 약을 막 챙겨 먹지도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건강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고 해야 할 것도 많고 건강했을 때 그 이상향에 대해서 막 꿈꾸며 살아요. 애들은 건강을 꿈꾸며 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이게 해탈이에요. 괴로운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해탈 열반 이러면서 막 살지, 괴롭지 않은 사람은 해탈 열반에 죽음이 묶인 데가 없는데 무슨 해탈 열반을 찾겠어요. 괴로움이 없다면. 괴로움 없는 사람은 매일같이 눈 딱 뜨자마자 나는 해탈했구나, 나는 열반이구나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탈이 없어요. 열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해하지 않고 그냥 살듯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가 풍족하니까 공기가 숨을 쉬는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 먹는 이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언제나 물 마실 수 있으니까. 근데 물이 없는 목마른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중요해지겠어요. 공기가 없는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해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공기가 마음껏 있으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공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괴로움이 있을 때, 이 평범함이 무너졌을 때, 괴로워졌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만 해탈이 필요한 거예요. 방편으로, 임시로.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은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본래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 사람에게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부처를 상정해가지고 부처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처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없듯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한 거예요. 이 본래에는 뭐 하나 정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세워서 정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 세계관,
자기 종교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정치관,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저 사람들은 맞고 저 사람은 틀리고, 이런 수많은 견해들을 다 각자 쥐고 있고 그걸 옳다고 집착하면서 남들이 틀린 생각, 나랑 틀린 생각을 하면 넌 틀렸고 나는 맞다고 싸우고, 내 평생, 내 인생은 내가 옳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데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전부 다 분별망상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게 전부 다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집착하고 있는 거죠. 무주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주법을 끝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앞생각과 지금 생각과 뒷생각이 이어져 끊임없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일러 얽매임이라고 합니다.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법이라는 건 어떤 것들, 이런 소리예요. 모든 것들 속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도 쥐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는다면 어떤 얽매임도 없죠. 머물지 않으니까, 머물 게 없으니까. 머물지 않으니까 물 흐르듯이 흘러가겠죠.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머물러 있을 때는 머물러 있고 싶어,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싶어, 이게 좋으니까 여기 더 있고 싶어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어때요? 거기 더 있고 싶잖아요. 난 여기 더 있고 싶은데 남들이 가자래거나 자꾸 상황이 바뀌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난 좀 더 있고 싶어, 왜 자꾸 가자래. 근데 갈 마음도 없고 안 갈 마음도 없어요. 인연 따라 하겠다고 내맡기고 살면 어때요? 그게 흘러가는 거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물처럼. 물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 그냥 가만히 천천히 찰 뿐이에요. 그냥 또 차고 나면 또다시 흐를 뿐이에요. 찬다고 해서 웅덩이에게 막 화를 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갈 뿐이잖아요. 우리 삶도 그와 같으면 자연스럽게 흐르죠. 머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쥐고 있는 게 없으면 이러면 이래서 좋고 저러면 저래서 좋고, 이쪽이면 이쪽도 좋고 저쪽이면 저쪽도 좋고, 잠시 머무를 때는 머물러서 거기서 느끼고 즐기면 돼서 좋고, 흘러갈 때면 흘러갈 수 있으니까 좋고. 그런데 나는 여기 머물러 있을 거야, 난 여기서 한 몇 년은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집착하면 그게 허락되지 않을 때 괴롭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괴롭죠.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죠. 너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집에서 나가면 안 돼. 집에서 살아.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살면 나 너무 외롭고 괴로워. 안 돼. 너 절대. 이런 게 있으면 애가 갑자기 독립한다고 나간다 그러면 괴로울 거 아니야. 배신감 느껴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있을 만큼 있다가 갈 때 되면 가겠지. 간다 그러면 그래? 그래, 너 의견을 존중해. 내 의견을 보면 내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있으면 있어서 좋고 떠나면 떠나서 좋고, 가까이 있으면 자주 볼 수 있어 좋고, 멀리 있으면 나 귀찮게 안 하니까 좋고, 가까이 있으면 애들 다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뭘 하나를 쥐는단 말이에요. 보살님들 고민을 얘기를 하면 자식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애가 너무 가까이 와서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싫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진짜. 그러면서 돈도 안 주고, 그렇다고 내가 부모가 돼서 너 이제는 이거 나한테 시키려면 돈이라도 주고 시켜 말을 못 하겠어요. 가족들끼리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말은 이만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래서 좀 지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시키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하는 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나한테 좀 맡기면 좀 좋아요? 그것들이 내가 뭘 못 믿겠는지 나한테는 안 맡긴다라고 이상하게 사람 돈 주고 사서 쓴다고. 그 돈 날 주면 내가 잘해줄 건데. 그런데 또 그 자식들 생각은 또 부모님이 못 믿어온 자식들도 있어요. 또 일부는. 그러면 또 일부러 또 안 맡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도대체 비밀번호를 왜 안 가르쳐 주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 극단적으로 갈려요 다. 그게 이쪽 극단이든 저쪽 극단이든 어느 한쪽에 사로잡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신기하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극단에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집에 오는 게 무섭다 그래요. 왜? 올 때마다 돈 뜯어가고 사고 쳐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게 30, 40대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 자식들은 제발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실제 자식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는. 그럼 좀 제발 좀 연락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안 찾아와서 막 그냥 괴롭다, 제발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막 그냥. 근데 자식들이 안 찾아와서 괴로운 분, 그러니까 보세요, 찾아와도 괴롭고 안 찾아와도 괴롭잖아요. 인연 따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내 현실은 어떠냐 말이죠. 그게 진실이에요. 찾아오면 찾아온 대로 진실, 안 찾아오면 안 찾아온 대로 진실. 안 찾아오면 야, 옆집 보니까 찾아온다고 괴로워하던데 난 안 찾아오니까 좋네 하고, 또 자꾸 찾아오면 얘들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더 좋네 하고. 정하지 않는 거죠.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연 따라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냥 그 모든 일에서 자유로운 거죠.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죠. 이렇게 모든 법 위에서 순간순간 머물지 않는다면 얽매임은 없습니다. 어디도 얽매이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정하는 게 없으면, 머물러 있고 싶은 데가 없으면 머물러도 좋고 떠나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아요. 삶이 원래 그래요. 그게 보세요, 이런 까닭에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싶잖아요. 마음 공부의 근본이 뭐냐?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가장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 뭐냐 이 소리잖아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머무르는 건 근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어디에 머물러요? 자기 생각에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 완전 자유죠. 걸리는 게 없죠. 얽매이는 게 없어요. 삶 자체가 완전 가볍게 흘러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으로 삼는다.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 근본으로 삼는다. 아, 불교의 종지는 무주법이구나. 이렇게 그냥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 불교는 무주법. 그거는 이 법문을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머리로 듣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이 내 얘기인 거예요.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불교 교리,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전문적인 불교 교리,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날그날의 법문을 들었으면 그날의 법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지? 나는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을 교과서로, 교보제로 써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주에서 벗어나는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가 여여한 마음 이러잖아요. 여여하다는 건 같을 여자 한결같고 한결같다 이러잖아요. 여여부동하다. 부동, 움직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평소엔 일반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는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내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에 따라 그 순간들이 찾아오느냐 하면, 내가 평정심이 깨지는 때가 바로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다른 것을 알려주는 때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이 찾아올 때 너무 흥분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갖고 싶어하고, 못 가지면 괴로워하고, 남들이 가지고 나는 못 가지면 더 크게 질투하고, 그렇게 막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집착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집착하고 있는 거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집착하고 욕망하고 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무주법으로 머물지 않게 되면 내가 집착하는 게 있지만 그걸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죠. 또 어떤 특정한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버럭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탐심이 일어날 때가 있고 진심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과도하게 탐하는 거, 과도하게 화내는 거, 그게 있을 때는 그게 곧 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치심일까요? 치심은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떤 어리석음?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어리석음. 탐심도 머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에 탐하는 게 좋아하는 거에 탐하는 머뭄이잖아요. 싫어하는 것을 밀쳐내는 것도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거기에 그것도 머무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이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돼라는 그 생각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면 좋아하는 걸 취하는 데 머물거나 싫어하는 걸 밀쳐내는 데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바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요. 진심이 일어나요. 화가 난다는 게 바로 이 평상심, 평정심이 깨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떨 때 잘 요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남편이 나한테 어떤 특정한 말을 할 때 특별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특별히 화가 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자식은 이러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뭐 게임을 하면 안 된다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과도하게 화가 날 수 있죠. 아무리 나쁜 걸 할지라도 내가 과도하게 고집하면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는 관을 해야 돼요. 자기를 좀 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래서 평상시 때 행복할 때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많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보여요. 적나라하게 보여요. 내가 어디 머물고 있는지만 보게 되면 정확히 보게 되면 거기서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노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적나라하게 정확히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사라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르게 보면 바른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즉 보고 나서 스님 근데 봤는데도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보기만 해도 보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자기 성품이고 거울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비추는 그 마음자리에서 그대로 비추기만 해도 그게 저절로 지혜가 생겨난단 말이죠. 다른 거를 막 더 노력할 게 따로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